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은 가족의 훈육에 관한 거고요. 19절부터 22절은 종을 관리하는 것과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 교만과 겸손, 그리고 도둑과 짝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7절은 전체적인 요약인데요. 불의한 자와 그 의인들의 상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인데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찍이라는 단어는 목자의 지팡이나 이 막대기를 뜻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가정의 맥락에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바로 회초리인 것입니다. 이 회초리와 꾸짖음이 지혜를 얻는 통로니 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버려둔 자식은 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숙한 자식을 제멋대로 방치하면 어머니의 수치가 된다는 경고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과 지금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녀의 어리석음, 그리고 지혜와 부모와 수치, 그리고 기쁨을 연결하는 문제가 더 잠언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교훈은 일관되게 자녀 훈육 방법을 징계로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절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는데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내게 쉼을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노아의 이름처럼 쉼을 준다는 그 단어 누하흐입니다. 이 자녀 훈육은 그러니까 쉼을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의 뜻은, 정확한 뜻은 맛있는 먹거리를 통한 기쁨입니다. 이처럼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쉼과 그리고 별미처럼 이 마음에 곧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이어서 악인의 붕괴에 대한 경고가 자녀 교육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의인들은 그들의 멸망을 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2절에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세력을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지만 그들의 멸망을 의인들이 목격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일입니다. 이 악인들의 죄, 곧 이 개인적인 배반이나 폭동처럼 이 집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 죄의 몰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슷한 맥락에서 잠언에서는 이 독특한 어휘 묵시가 제시가 되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예언사에서 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환상을 뜻합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들이 말이 희귀한 것을 말씀의 기근으로 표현한 것처럼 묵시가 없는 것은 예언자들의 말이 무시당하는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율법, 이 토라를 지키는 자는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의하여 지키는 것이 백성의 행복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다음은 19절부터 22절인데요. 종을 관리하는 것과 자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인데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구성적인 측면에서 이 앞단락과 같습니다. 종을 관리하는 교훈과 자기 관리를 위한 교훈이 교차하면서 병행되고 있습니다.
종은 말로만으로는 교정되지가 않습니다. 그가 이해하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이 교육을 위해 회초리를 징계하는 것처럼 종에게도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할 것입니다. 21절인데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여기서 곱게 양육한다는 것은 실컷 먹이고 그리고 채워주며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식인 채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가 은혜, 감사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처럼 집안의 종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할 것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삶의 교훈,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인데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행동보다 말이 성급한 사람을 지금 혹독하게 비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이든 일이든 성급함을 주의하도록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자기의 통제력과 절제력이 부족한 것이며 여기 잠언 지혜가 말하는 이상과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분노도 마찬가지인데요. 22절을 보시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 곧 이 분노의 주인은 범죄함이 많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말이나 일이 성급한 어떤 사람이나 분노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지금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범죄함은 법을 어겨서 경계를 넘는 행위입니다. 분노의 경계를 조절하지 않는 성내는 자는 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는 교만과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도둑과 짝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인데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교만과 겸손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광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높음은 교만이며 오만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고 오만한 자들과 지금 거리 두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마음, 즉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예나 영광은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인데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 곧 이 탈취물을 나누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지도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며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저주를 듣고도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저주의 범죄에 대한 이 증언의 자리에서 발언하는 공개적인 저주이며 공적인 맹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진술을 거부하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락은 25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나 타인의 욕망에 희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두려움의 대상은 여호와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통치자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6절인데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 권력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통치자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 곧 이 사람의 판결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판결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 법적인 정의 실행을 완수하신다는 뜻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판결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핍을 인간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그러니까 사람을 찾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25장에서 시작된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는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 걸맞게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 이 탑으로 시작되는 이 단어 토에바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이 토에바의 뜻은 바로 미움입니다. 정확하게 이 역결 정도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의 주제는 의인과 그리고 악인 사이에 바로 불관용입니다. 의인이 미워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이고, 그리고 악인이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길입니다. 여기서 미움은 주로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을 경고하는 교훈에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악을 의인들이 수용하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 의로움과 불의,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것과 저것, 그리고 올바른 것과 불의한 길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의인은 악인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 경외를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 자녀 지혜 교육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방치하면 결국 부모에게 수치가 돌아오고,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에게 기쁨이 돌아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악인들이 득세하여 우리가 꼭 의로운 길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악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렵겠지만 꼭 즐거움으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할 때 그 묵시는 이 선지자의 예언,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이나 이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백성들은 방자에 행하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종들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엄하게 교육하는 것이 어리석은 종들로 인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은 여호와 경외의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안정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높은 망대나 안전한 성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람만을 찾아가 인간적인 해결책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면 악인에게 미움을 사겠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혜이며 여호와 경외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교육해서 기쁨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금은 힘들지라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삶이며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자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